네, 이제 또 오늘 이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제 3장 특별히 그 16절,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과학과 의학과 또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최고도로 발달된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지식이 지금은 AI라든가 또 이런 다양한 그런 고도의 그런 기계적인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내어서 아무개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 다 하지 않아도 지식의 그 발달이 그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니므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런 이제 빌딩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빌딩을 짓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닿기까지 짓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빌딩을 이제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저 안 되겠다, 가서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니므론이 하는 모든 일을 흩어버리지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고 서로 말을 못 알아듣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모든 세상이 사람들이 이 지식의 고도로 발달되어진 것만 따라가려고 자기도 뭐가 뭔지 모르고 막 따라가고 있어요. 막 달려가고 있어요. 걸어가다가, 또 이렇게 뛰어가다가, 이제는 뭡니까? 마라톤 같이 막 달려가고, 자기도 몰라요. 왜 달려가는지 몰라요. 내가 왜 쫓아가냐? 뭐를 위해서 가냐?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뭐냐?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는 이 혼선의 이 세상에 오늘의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의 말씀을 주제를 모든 성경의 마지막 책, 자, 이 지식의 홍수 같은 서점에 가면 책이 막 쌓여 있어요. 또 컴퓨터 이런 AI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습득해야 될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책들도 잘 만들어내는 거, 예쁘게도 만들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문장력도 아주 멋지게 정말 잘 읽어가는 수 있는 그런 책으로다가 온 세상이 가득 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지식의 홍수의 시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할 책 또한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지금은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책 성경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식의, 모든 인생사의 모든 세상의 이치와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다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제가 왜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말을 썼는가? 바로 지금은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책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 디모데후서 3장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10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그런 일들을 내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도 내가 말이지 이 행실과 또 오래 참음과 믿음과 사랑과 그런 것으로 인내로서 내가 잘 견뎠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게요, 집안에서도 일어나고, 뭐, 엄마, 아빠, 그 부부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일어나고, 이웃과 이웃과의 지인들과 다 관계적인 입장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좀 경건하게 살고, 자신들이 말하는 걸 안 들어주고, 나는 오늘 예배 가야 돼, 나는 오늘 성경 공부해야 돼, 나는 오늘 계시록 세미나 가야 돼, 나는 오늘 어디 가야 돼. 그러면은 친구는, 내지는 아는 지인들은, 아유, 그게 맨날 가는 걸 왜 가? 하고 오늘 다른 데 볼일 보러 가자. 이렇게 하면은 안 간단 말이죠. 이렇게 영적인 공부하러 오기 위해서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친구는 그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그냥 뭐냐. 이렇게 하는 핍박도 있겠지만은 마음으로 은근히 무시하고 뭘 그런 거 계속 하고 댕겨. 그런 거 한다고 뭐 보통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러면서 사람을 딱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인생을 살려면 무언가 모르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그런 것을 또 싫어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과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게 나도 맨날 속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속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너무 많이 지금 뒤덮어 놔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모를 지경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참 그 투표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로 완전히 거짓말이었고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우리가 이제 백일하에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후서 3장 이 14절에 보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설을 하는 거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관하여 내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나님 말씀 공부, 성경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유튜브에 흘러 넘치는 그러한 성경 공부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도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덮어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갖다 이렇게 덮어놓고 무조건 믿지 말고 내 마음에 든다고 믿고 쫓아가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펴놓고 제대로 이 내용을 읽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거짓인가 미혹인가 이걸 잘 분별을 하라. 그래서 똑바로 성경 공부를 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거짓말로 계속 나한테 주입을 하고요. 거짓말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의심이 되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했어요. 참 이분도 보면은 참 복된 분인 것 같아요. 전 이 디모데 이분이 참 어머니도 믿음이 좋으시고 아버지도 믿음이 좋으시고 또 할머니도 믿음이 좋으시고 참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이분이 또 성경 공부도 아주 그렇게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다 지명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 당대 감독으로다가 교회에 치리자로다가 그렇게 이제 사명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드디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성경 공부하면 교훈도 받고 감동도 받고 책망도 받고 다 받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15절에 그 단어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딱 정할 것 같은 뭐냐면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로 똑바로 시대를 똑바로 볼 줄 알고 성경 공부를 똑바로 할 줄 알고 그렇죠? 예. 무조건 내 마음에 맞고 내 기도해야 할 때 내 영감과 내 감동이 됐다고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앞으로 대환란 들어가서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는 말씀은 쫓아가다가는 적그리스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적그리스도 그 짓에 넘어갈 수 있고 거기다 대놓고 아멘할 수 있고 표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했냐면 이제 내일부터 13일부터 14, 15 2박 3일 동안 새소망교회 요한계시록 4경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4경회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부터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근데 그분들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적그리스도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내 감정대로 내 확신대로 믿을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경을 믿고 성경 공부를 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다음 주부터 있는 이 요한계시록 4경에 지금은 계시록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감동으로 또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제 아무리 로마 군들이 잡아가가지고 막 기름가마가 솥에 갖다 집어넣고 해도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갔다가 귀향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 귀향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감동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시를 받아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계시록 책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을 공부하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같이 감동,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내용이 계시록 안에 많이 담겨 있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임박한 환란을 우리가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때가 임박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임박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하루에 밥 3끼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사역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야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대단히 착각입니다. 상당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전쟁이라든가 세계 돌아가는 모든 정세가 7년 대환란의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만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 성경을 통하여 교훈받고 또 책망받고 아닌 거는 내려놓고 잘못된 거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닌 것은 놀 줄도 알고 틀린 것은 바로 할 줄도 아는
그러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여러 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변화됩니다. 왜요? 성경 읽으면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면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면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니까 천국 가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죄 덩어리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오늘 뭐 본문에만 뭐 이렇게 교훈이라든가 이런 멋진 단어를 많이 썼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이라든가 로마서 5장이라든가 로마서 1장 2장 쭉쭉 보면은 막 사람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뭐 강력하게 막 해붙이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있다. 아무도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그 죄 아래의 새삭스를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하는 의로운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확인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다 모든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 얘기 할 거 없어요. 저는 뭐 하도 부족한 사람이라 가지고 제 얘기 할 거는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고 거의 없어요. 그냥 성경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성경 얘기.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가 제가 다음 주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기절을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려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어머 너무 때가 임박하다. 어머 저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타날 때가 임박하다. 7년 대환란이 너무 눈앞에 와 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게 막 속에서 막 탄식이 나올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야 진짜 마지막 때다. 야 진짜 이제는 더 이상 갈 시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막 안에서 막 나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지금 읽고 또 정리하고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무슨 뭐 크게 보여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없는 것도 있게 되고 막 그렇게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고 역사인데 가만히 앉아서 강의 준비하다가도 마음에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는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람들은 뭐 내가 사역을 했는데 뭐 좀 많이 뭐 와야 되고 교회도 좀 커야 되고 북적북적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만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도 혼자서 골방에 있어도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다가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성령이 막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에스겔은 말이죠. 그 제사장 집안의 아들, 그 당대에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 그 에스겔은 아주 청년이죠.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 아들에다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드려야 되고 제사드려야 되고 하는데 성전도 없어졌지. 남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 노역을 하고 있지. 그걸 어떻게 말로다가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그래서 종일 노역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그 을레강이라는 강에 이렇게 그분이 앉아가지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멍 때리고 툭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열으셔갖고 막 그 하늘에 삼층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막 빛덩어리 같은 그런 천군 천사들이 막 다니고 막 그 하나님 보좌가 막 빛으로 해가지고 있는 그 삼층천국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그 셋째 하늘을 확 열어갖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 무슨 아버지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서 받은 계시가 아니에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계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장면들을 쫙 보여주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제 그 기록이 된 책인데 그 책을 기록할 때 그랬다고요. 무슨 뭐 아버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그 계시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주장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주여 할 때도 감동이 오고 그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도 감동이 오고 예? 길 가다가도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이 감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주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진 계시가 에스겔서 아닙니까? 그 길고 긴 계시책을 다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은 계시로 인하여 이 성경책은 계시로 인하여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숨겨진 비밀을 이렇게 들춰내서 보여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포칼리스, 그렇죠? 그와 같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책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읽고 책을 이제 묵상하고 성경을 늘 들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너 그거 잘못되었어.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줄도 알고 틀린 것은 돌이킬 줄도 알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디가 예언하는데 예언기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라. 그런 거 쫓아가면은 잘못하면은 신천지 같은 데 빠지는 거죠. 그런데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나 내지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성경 공부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냥 감동 못 받게 하려고 온갖 애정과 욕망을 부추겨 가지고 죄악성이 움직여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죠. 음란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죄가 넘쳐 간용해 있는 이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죠. 깜깜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깜깜한 세상에 한 줄기의 빛들을 다 이렇게 지금 반딧불같이 다 지금 어디 다 숨겨놨어요. 마치 그 포로 생활 속에 희망과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아니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하여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맥을 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포커스를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책을 포커스가 모든 성경의 마지막 책,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리고 바른 성경 공부, 바른 인생살이,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구체적인 책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오늘 이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참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 보장되어진 진리입니다. 보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아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믿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똑바로 믿어야죠. 오늘 여기 얘기가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잘못 믿어가지고 저기 개신교 신자들이 가톨릭 신자들도 그렇고 신천지니 저런데 빠져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 교회를 이렇게 냉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올바른 성경 공부하는 대로 이끌어오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경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앞에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해결되어진 문제가.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책 내지는 길잡이가 성경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대답해 주는 책이 성경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명쾌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성경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지표의 그러한 나침판이죠. 왜 잘못 사냐?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 성경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나는 지금 이게 뭔가 지역 열매도 먹지 못하고 있는 이 신세를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냥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막 다 탕진해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뭐 탕진이라고 하니까 뭐 사업이 꼭 망해야 탕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 이 교회 부흥이라든가 뭐 명예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음원대 다 쓰는 거예요. 음원대. 예?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고 성도가 우상되어 있고 재물이 우상되어 있고 명예가 우상되어 있으면 그건 탕진이에요. 탕진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가 말이죠.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었다. 나는 목회 성공했다. 사례비도 많다. 교회도 뭐 번질번질하게 지었다. 교회 오면 없는 게 없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불쌍한 가장 망한 그런 교회 목회자로 계시록 3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말이죠. 엄청난 고난 속에 감옥도 가고 말이죠. 그러는 상황 속인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자 비유에도요. 꼭 내가 뭐 망해야지. 물론 망한 건 다 탕자 비유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탕자처럼 사용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교를 위하여 또한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 정욕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서 막 속에 말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확 차가지고 말이지 나는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는 탕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는 탕자다 이렇게 이 마음이 들으면은요. 그건 이미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탕자구나.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아버지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아버지 책망하는 걸 내가 거부했구나. 바르게 가라는 걸 나는 왜곡했구나. 정과 욕으로 죄로 지배받아서 왜곡했구나. 의롭게 살지 못했구나. 그런 거 깨달는 것이 다 성령의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문제점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주셔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마음속에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많은 그 사람을 향하여 성령님은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밖에 알 수 없다고 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시간에도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이 삶의 이 고통스러운, 그렇죠. 38년이나 안전뱅이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그 연못으로 가서 뭐 병도 고치고 한다는데 나는 걷지를 못하니까 가는 동안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38년이라는 길고 긴 병상 생활을 하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이상에도 큰 감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상에도 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나는 생각을 틀리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생각이 틀렸다, 바르지 않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36년 전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이런 거짓과 막 그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세상이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막 사람들이 막 돈만 보고 막 달려가는 그런 걸 보니까요.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너무 그런 게 싫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드문불출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잖아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쓰신 책. 그 책을 통하여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에게 이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공부를 하니까 세상에 가장 인생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사경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아름다운 가치로운 그런 인생을 사는 성인들의 생애라든가 말이죠. 죄에 대하여서 아주 속죄복음에 대하여서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그러면서 이 한 말씀도 빼놓을 수 없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아마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군요. 아버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공부할 때는요. 35년 전 88년도에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생각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무슨 생각이냐? 마지막 때에 아이벤 자와 전맥인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육신에 화가 있으리라. 또 고린도전서 7장 말씀. 결혼해도 죄는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나와 같이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두 개의 말씀밖에 머릿속에 남지 않는 거 맹글맹글 그것만 남는 거예요. 다른 거만 많이 들었는데도 그 두 개의 말씀밖에 안 돌대요. 참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본래도 뭐 결혼 같은 데 별로 관심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막 아주 신나는 달밤이었죠. 그래서 이 공부하고 또 마치 신학교도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말이에요.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감동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인생을 책임지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생각하는 거, 감정하는 거, 모든 걸, 의도, 모든 걸 다 밝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는 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정말로 좋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이 모든 감동과 바르게 하고 바른 책망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데 대하여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알게 하는 데는 특효약의 성경입니다. 자신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막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자신한테는 얼마나 참 간대한지. 남한테는 아주 그냥 잣대를 재가지고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하지만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간대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 할렐루야? 예. 그런데도 아멘 해야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죄인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힘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학식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 다음에 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그걸 깨달으면요, 내가 뭐 잘났다 생각이 들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내가 무능한데요. 얼마나 내가 엉터리 박사인데요. 인간 하나가. 예? 그걸 깨달으면 이제 다음에 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 능력. 예. 그래서 그 평화롭지 않는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하지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뻐하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마음에 기도가 되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런 우리가 뭡니까? 나 자신을 발견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14절 말씀하지,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그렇죠? 배워라. 배워서 남주나 뭐 이런 얘기 있죠. 배워서 뭐든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엉뚱하게 배워가고 엉뚱하고 틀린 것을 맞다고 또 그거에 다 아멘 하고 말이죠. 예, 참 곤란합니다. 마지막 지금 이제 대환란 때 그랬다가는 저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맞다, 저분이 재림 메시아다, 이걸 믿을 수 있을 지경까지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나 또한 거기 넘어가지 않으려면 호락호락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사상 위에 우리가 또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배워야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주제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역자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에요. 무슨 목사, 전도사 뭐 그런 것만 받아야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다 마지막 때 사역자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악기 다루고 뭐 전도하고 다 설교하고 다 사역자 아닙니까?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일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었는데, 직무. 그렇죠? 직무가 뭡니까? 맡은 일을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맡은 자는 구할 것은 다른 거 없어. 충성을 구해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면 바로 따라오는 게 사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는 건 사명 감당하러 가는 거거든요. 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사랑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여러 번, 3번 이상 물으시면서 예수님이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께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내 양을 쳐라 그랬습니다.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마침 그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얍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가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별하여서 쳐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바로, 그래야지 하려면 똑바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알고 맞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면 곤란해요. 예, 곤란해요. 웰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가인데 이분은 엄청 그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믿지 않고 또 그 성경을 이렇게 허구성이라고 하고 아주 그 기독교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서 아주 안 좋은 그러한 비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웰레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책을 다루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많이 쓰기도 했겠지만, 웰레스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막 성경책은 허구성이다 그러고 막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다가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그래 좋다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말이지 틀렸다라는 걸 내가 더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내가 읽어보겠다. 작가니까 책 읽는 거야 뭐 잘 읽겠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 쭉 이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읽어가는 도중에 그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한 신약을 읽으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한 성령의 그 성천과 성령의 보내심을 통하여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말씀에 이르러 그만 그 작가인 웰레스는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완악하고 비판적인 그런 불신적인 마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안식이 찾아든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웰레스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농락하던 그런 붓을 꺾어버렸어요. 지금 말하면 볼펜이나 뭐 연필이겠죠. 그걸 꺾어버렸어요. 그 대신 만인의 신금을 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불후의 명작 뭐예요? 바로 배너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책으로 나왔죠. 그게 영화로 나온 명작이 배너 아닙니까? 참 저도 배너 여러 번 봤어요. 배너 여러 번 안 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참 멋진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성경을 말이죠. 허구성이라 그러고 막 얼마나 막 비판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성경 읽고서는 이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하려고 마음먹고 읽은 책이 그냥 속죄주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사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안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해야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이 웰레스라는 이제 그 작가는 이 배너라는 이 작품을 하나 남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바르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의 이 축복이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또 기독교로 인도하는 놀라운 한 사람의 작가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뭐 이분에게뿐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어떻고요? 사도 바울은 저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자 그러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에 불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13편의 편지를 쓴 게 사도 바울 서신인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려고 기름감아 들어가서도 살아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은 다 100년 안에 다 돌아가셨어요. 예.
100년 뭡니까? 약 한 뭐 AD 한 60 뭐 안쪽으로 다 돌아가십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살지 않습니까? 예. 가장 오래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야브레 같이 자꾸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내지는 기독교에 대한 맞지 않는 얘기 하지 말고, 또 행동하지 말고, 16절의 말씀같이 14절의 말씀같이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확신하여서 바르게 감동받고 책망받고 왜곡된 것은 바로 하여서 어떡합니까? 우리의 의로운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마지막 때에 살으셔야 되고, 또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시고 나쁜 거는 안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쁜 것도 주셔요. 연단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망하게도 하신다. 너 망해야지 나한테 오거든. 너는 한번 매를 맞아야 오거든. 이런 게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게 다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나라 얘기할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정말 축복하셨죠. 세계 경제 10위권, 그렇죠? 예, 엄청난 그러한 경제 폭발적인 부흥과 교회, 세계적인 교회 막 부흥으로 해서 이제 했지만,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막 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매를 들으셨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마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서, 다니엘서 시대처럼, 예레미야 시대처럼 이런 악한 이들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친 것처럼 저 잘못되어진 정부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지금 막 매로 막 두들겨 패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거짓으로 말이에요. 지금의 이 상황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공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광화문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도 똑바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라가 지금 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중국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나가면 막 한 사람 다음에 중국인이라니까 아주 그냥. 아니 어느 나라가 아무리 아프리카라도 비자 없이 무조건 막 들어오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걸 보고 부문관이 안 가는가? 예.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분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메시지를 전파했는데요. 그래서 감옥 가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마지막 때 이 복음을 통일이 되고, 복음이 이제 북한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저기 러시아로 해서 저기 유럽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그 일을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사명 주신 거거든요. 국가적인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바울이 얼마나 국가적인 올바른,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오늘 이 성령의 감동과 책을 통하여서, 마지막 책이라고 한 요한계시록을 바로 공부하시는, 또 다음 주 사경에 있을 그런 모든 내용들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왜곡되어진 것을 바르게 하시고, 또 맹맹한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의롭게 살아보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